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평등 세상을 만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똑같이 존중과 사랑을 받는 사회는 존재할까요? 수많은 이상주의자가 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꿈을 꾸며 헌신했지만 그런 사회는 아직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접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며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평등 세상이 존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전혀 존중받지 못할 자, 당연히 차별과 무시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까지도 존중하며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교제가 금지되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축복해서는 안 되는 세리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바리새인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접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매국노이든 가난한 자이든 포로된 자이든 장애인이든 병든 자이든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접하고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중과 사랑을 받는 소중한 생명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모든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평등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받고 평등하게 대접하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평등하게 대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평등한 세상,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접하고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하심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평등하게 대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평등한 세상, 존중하고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접하고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하심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평등하게 대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됨으로 평등한 세상,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대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에 실패를 품은 베드로는 즉시 그 실패를 떠올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실패의 경험, 패배의 경험, 사고의 경험 등이 불행한 이야기는 마음에 깊이 새겨져 쓴 뿌리가 되고 끊임없이 쓴물을 쏟아내는 셈이 됩니다. 쓴 뿌리에서 쏟아내는 쓴물은 자기를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속에 있는 쓴 뿌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로막아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받을 때 실패의 쓴잔에서 쓴물이 올라왔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대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쓴 뿌리를 자극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쓰라린 과거의 경험이나 욕망의 쓴 뿌리에서 쓴물이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든 경험이 있습니까? 실패를 품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신도 베드로와 같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으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면 베드로와 같이 대박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귀 시험에 지지 마세요. 쓴 뿌리를 뽑아내세요. 말씀을 가로막는 마음의 충동을 물리치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까지 수고하고 또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대박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실패를 품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나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대박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귀의 시험과 마음의 충동을 물리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실패를 품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순종한다. 나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대박의 사람이 된다. 마귀의 시험과 마음의 충동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실행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웃을 위해 드리는 당신의 중보 기도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하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흘러 들어오는 기도의 비밀을 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에서 이런 놀라운 기도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명하면 귀신도 복종하였고 풍랑도 잔잔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들어오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들의 기도와 다르고 바리새인들의 기도와도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의 통로였고 기적과 신비가 강물같이 흐르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자기들도 드리고자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축복의 문을 여는 기도, 하늘과 기적과 신비가 흘러 들어오는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이웃이 굶주림에 허덕이지만 나에게 대접할 떡이 없을 때,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싶지만 나에게 그런 능력과 힘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접하기 위하여 밤중까지도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바로 지금이 축복이 문을 여는 기도의 능력의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싶은 간절한 열망, 그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며 간절히 드리는 당신의 중보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신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능력과 신비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 나에게도 주님과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 자신의 생존과 유익과 풍족함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과 같이 굶주린 이웃을 대접하는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능력과 신비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을 본받는다. 나 자신의 생존과 유익과 풍족함을 위해서만 기도하던 나를 회개한다. 예수님과 같이 흠과 결함과 결핍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사랑과 갈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를 드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형님은 자기 몫의 재산을 허랑방탕하며 허비하고 가장 천한 직업인 돼지치는 자가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 먹지 못한 극빈자, 망나니, 가문의 수치인 동생을 보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라고 평가했고 그를 위한 잔치 자리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과 지혜는 형님과 같이 과학적으로 사람을 보고 직업, 신분, 재산, 능력, 행위 등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소중하고 존귀한 내 아들이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하였습니다. 탕자는 형님 앞에서는 망나니요 가문의 수치요 상종해서 안 될 놈이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값어치는 이처럼 관계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당신은 자기를 어떤 존재라고 믿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만났던 사람이 당신에게 심어준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든지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는 가치는 당신의 가치가 아닙니다. 당신은 엄청나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여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을 향하여 맛을 잃고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발에 밟히는 소금 같은 존재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오셔서 소금의 맛을 회복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세상의 소금으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 곧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기세요. 주님께서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이 되시어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회복하소서. 다른 사람이 심어준 가치관 위에 세운 나의 정체성을 깨뜨려 주소서. 세상의 소금이요 하늘의 빛이리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섬긴다. 예수님 안에서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다른 사람이 심어준 가치관 위에 세운 나의 정체성을 깨뜨린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회복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단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다 같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는 봄에 이어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이 순서대로 오고 가는 시간으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변함이 없이 찾아오고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기회를 의미하며 사람이 주체적으로 결단하여 만들어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온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단하여 새 일을 창조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야곱은 형님이 죽이려고 하자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루스 땅에 이르러 해가 저물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야곱의 크로노스였습니다. 우리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라고 찬송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야곱과 같이 피할 수 없는 크로노스의 운명에 매여서 고난과 외로움과 아픔과 저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크로노스의 삶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들어와서 말씀하고 축복하자 크로노스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운명의 시간은 결단의 시간이 되고 고난이 돌베기는 축복의 재단이 되고 자기 중심의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돌베개를 변하여 축복의 재단으로 만드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이 크로노스를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거기에 임하여 당신과 함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결단하게 하소서. 세상이 때에 속박을 받아 돌베개의 고난을 받던 나를 해방하여 카이로스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결단한다. 세상의 때에 속박을 받아 돌베개의 고난을 받던 나를 주님께 드려 주님과 함께 카이로스의 축복을 창조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일본인 다카시는 LCD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던 일본 최고의 과학자들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한국인 장혜림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하던 그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의 뇌사 상태나 다름없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2004년 2월 21일에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정확히 21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혼수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난 후에 100 빼기 1은 0, 00 더하기 1은 100이라는 액자를 자기 방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간증입니다. 나는 100이 인생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또 100을 성취하였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몸의 건강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0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에게 붉은색이
일 하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자 나의 영은 다시 일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백을 만드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의 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에 거하시면 우리가 다 잃어버려서 영의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백의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용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하고 치료하는 몸이 되게 하십니다. 당신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세요. 그러면 당신의 몸이 지금까지 이기적이요 자기중심적이요 죄악의 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성령님의 전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며 구원하며 축복하며 섬기는 영광의 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성령님의 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오니 나를 성령님의 전으로 삼으소서. 죄악의 전이 되었던 나를 용서하소서. 내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을 성령님의 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 나의 몸을 성령님의 전으로 만든다. 죄악의 전이었던 나를 회개한다. 내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화목을 실천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